권사님 처음에 와서 박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권사님이 밤에 밤새도록 앉아서 저기 산에 가서 상기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소재하고 있는 물안동 교회입니다. 1983년도에 영주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최금영 권사님께서 물안동에 오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단무지 공장 자리에 터를 매입하고 교회를 건축하여 지금에 이른 물안동 교회. 지금은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안동 교회 영상을 통하여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중심에 버스 정류장도 있는 마을입니다. 1980년대에는 120가구가 넘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30여 가구 연로하신 분들만 남았습니다. 마을 야외 정자보다 경로당에 모두들 모이신답니다. 붉은 벽돌의 물안동 교회 전면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외벽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 넓은 논밭이 자리한 좋은 동네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앞에 백척 간두입니다. 낡은 담장과 예배당 외벽이 대조적입니다. 지붕 공사를 통해 누수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예쁜 화초와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봉숭아 물들이는 계절입니다. 사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 색감이 무척 포근합니다. 담장과 대비되는지라 더 화사해 보입니다. 예배당 외벽과 비교되는 사택 외벽이 너무 낡아 보입니다. 예배당을 살펴봅니다. 아담한 전실입니다. 예쁜 사진도 걸어놨습니다. 예배당을 살펴보기 위해 들어가 봅니다. 상하 색 대비가 안정감을 주는 예배당입니다. 강단 뒷면에 커튼이 있는 예배당을 오랜만에 봅니다. 파스텔 톤으로 인해 강단이 무척 화사합니다. 귀한 후원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물품들입니다. 강단 의자들을 살펴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전 의자들입니다. 하얀 커튼과 십자가입니다. 바닥 난방 밸브도 보입니다. 보기 힘든 카세트 데크가 신기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더 정감이 갑니다. 다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강대상 위에 있는 다육이 화분이 잘 어울립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당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찬양 악보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척 아담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농촌 교회 형편에 맞게 무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척 정감이 가는 예배당입니다.
전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가장 합리적인 합판 재질로 전정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부분을 살펴봅니다. 역시나 농촌교회의 특징인 지정석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자리마다 각 티슈가 하나씩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주보를 살펴봅니다. 봉사와 기도 순서까지 체계적입니다. 더구나 새벽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당 입구를 무척 아기자기하게 사용 중입니다. 하늘가족의 사진 게시판도 있습니다. 잘 정리정돈된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의 관심과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 커튼으로 인해 예배당이 더 화사합니다. 예배당 구석구석 흠 잡을 데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예배당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안동 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은퇴 권사님 한 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지켜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물안동 교회가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물안동 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동 경안로에 속해 있는 물안동교회 고혜숙 목사입니다. 물안동교회는 1983년 영주제일교회에서 심우하시던 최금영 권사님께서 권사 퇴임을 하시고 이곳 물안님 마을에 오셔서 처음에는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또 아이들에게 먼저 전도하셨고 또 그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차츰 어른들에게도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983년 12월에는 첫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이 자리에 단무지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최금영 권사님께서 이 단무지 공장 이 터를 사셔서 이곳에 87년 12월에 이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물안동 교회 오기 전에 풍산에 있는 서무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또 세종에서 했는데 제가 2020년도에 프랑스 풍산에 있는 서무교회에 와서 3년 심우하다가 사실 그쪽에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5명 정도 됐었는데 한 분은 또 그 집에서 요양을 하던 계시는 분이었고 4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 물안동교회를 오기로 한 다음에 다음에 부임하실 사역자를 좀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 다른 데로 전임한다는 말 하기도 전에 한 분이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떠나온 후에는 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두 분 다 제가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안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안동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너무 사실은 물안동교회가 열악하고 또 사택이 열악해서 오는 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동기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서 후원을 받아서 사택을 고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 돈을 받지 않고 또 공사를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사택이 부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 수원에 계신 집사님이신데 전에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택을 지었다 보니까 그 땅 부지는 또 그분의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와주시려는 후원하려고 하는 교회가 없어서 저희 부부는 먼저 그분을 찾아가서 이 사택 부지를 좀 교회 앞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땅이 사실 밭이라서 노예 유지재단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정을 했더니 그분이 증여를 한다는데 증여도 안 돼. 그래서 공증을 받아왔습니다. 경한 노예 유지재단에 기증한다는, 그래서 소유권이 유지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그 공증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래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저 사택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왔는데, 사실 올 때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심야 전기를 썼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이 교회 3분의 1 떼고 사택을 보일러를 돌리고 또 친교실 식당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해도 제가 올 당시에 한 달에 그 심야 전기값이 87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 부담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가장 저의 과제라고 생각했고, 제가 또 올 때 저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택에 대한 그런 부채는 제가 책임질 테니 교회는 좀 마이너스가 없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제가 왔을 때는 빚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에는 돈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온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참으로 느껴졌어요. 이곳저곳에서 도와주는 손길. 먼저 저는 이 교회를 좀 재정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그 왕궁을 먼저 짓고 그 교회를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것이 좀 그렇지만은 사택은 좋은데 교회가 미미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기도드렸더니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미가일 지금 울리는 반주기도 옛날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 오셔서 보시더니 또 갖고 있던 요즘 새 버전을 또 바꿔주셨고, 또 천장에 있는 그 전기들은 또 다 이렇게 나간 전기도 있었는데 대구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을 또 소개시켜 주셔서 이 천장에 있는 그 전기들을 다 또 바꿔주시고, 또 선풍기 4대를 또 새 것으로 또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꾸는 동안에 어디 한 교회에서 우리 본당, 그러니까 교회 의자가 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또 거기 가서 이 의자를 다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또 이런 의자를 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바꿔나갔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많이 또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좀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저에게 또 과제가 뭐냐, 난방비가 가장 걱정이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알고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오시더니 교회 친교실 지금 식당을 단열 처리를 좀 공사를 해주시겠다. 당신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자재비는 자비량으로 당신이 대시고 해주시겠다. 그러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 친교실 식당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성도님들도 저희가 지금 에어컨만 있었어요. 냉방기만. 근데 냉온풍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회가 3분의 1 바닥, 가운데 바닥만 떼도 그렇게 87만 원의 돈이 나오는데 정말 그거는 감당하기 너무 추웠고 추운 환경에서도 돈은 돈대로 들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또 헌금 모아둔 재정으로 해갖고 작년 12월에 2023년 12월에 냉온풍기를 바꾸면서 저희의 그 교회 난방비가 87만 원, 100만 원 임박하던 것이 한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되었고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정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깔끔하게 보이지만 많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저의 인생에서 참 고비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평탄하지 않았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삶이 좀 어려웠고 또 제 딸이 좀 아팠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시댁에 시동생이 전도사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기독교였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녀서 하나님을 접하긴 했지만은 믿지 않았지만은 교회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도 연약고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했고 저도 아팠고 딸도 아팠지만은 제가 30에 저희 딸을 낳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았죠.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또 확신했고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부터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교회를 쉬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에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컴퓨터 공부를 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40에 했는데 41에 어떤 권사님이 동네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아닌 권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신학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학을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남 앞에 쓰는 것도 너무나 제가 또 힘들어했고 제 뭐랄까 그런 면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 41에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는 전도사님마다 저보고 신학을 하랬고 그래서 제가 50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올곧은 말씀을 전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학이. 제가 정말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했고 그랬고 제가 늦게 2013년에 또 신대원을 가서 그때부터 2013년부터 사실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사역은. 근데 그전에는 아동부 교사서부터 아동부 부장 이런 걸 해왔지만 제가 목회 사역을 하기는 201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또 이렇게 목사 고시를 봐서 첫 해에 첫 번째로 또 두 번 제 시험 보지 않게 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한 번에 합격시키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그 길을 목사가 되지 않을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목사 고시에 합격을 됐는데도 저에게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정령 퇴직과 함께 서울에서 이제 세종 옆에 있는 공주로 이사를 와서 그냥 저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저의 가장 또 약점이 뭐냐면 모든 게 다 좋은 줄 알고 제 마음 같아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는
뭐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을 갔으니까 제가 이제 시골 전원을 해서 집을 하나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여태까지 제 계획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상실감, 집을 지면서 상실감과 실패감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아는 동기가 여수에 있는 동기가 이쪽 안동으로 한번 사역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2020년도에 오게 되었고 또 한 교회 3년 잘 사역하다가 목회하다가 이쪽 물안동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 말한 것은 꼭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냐, 제가 학부 때부터 신대원 때부터 시골 목회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 사임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그대 전도사님, 고 전도사님은 시골 가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나올 때 성도님들이 시골에서 목회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때 공주로 내려오면서 세종 옆에 공주로 내려오면서 시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준 정말 게 완전히 오지였어요. 지금 여기 물안동교회는 아주 양반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 교회를 말하기로 호텔로 말하면 무궁화 5개랄 정도로 그 교회는 열악한, 그러니까 옛날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십자가를 걸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3년 동안에 제가 동기들이 오면 울고 갔어요. 기도하면서 울고 갔어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또 지금 안동에 있는 동기는 대단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열악했지만 저는 거기서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좀 힘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묵묵히. 그리고 또 제가 2020년에 그 교회를 갔을 때는요,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계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 더 시키시고 또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은 그전에는 저희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부족한 거 채워주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농촌교회, 그러니까 농촌이 아니라 시골교회였는데 제가 와서 첫 번째 나중에 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도시교회라고 말할 거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좀 많은 격차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어르신들을 좋아해요. 제가 시골교회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저희 부부도 이제 나이가 늙고 어차피 노년의 생활을 하는데 그 노년의 기간 동안 같이 어떤 목회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골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전혀 제가 생각지 못한 지금 언어에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이 경상도의 그런 사투리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잔정이 있었고, 때로는 또 이분들이 한 교회에서 지금 또 이렇게 우리 불안동교회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회를 보지 못하니까 비교해 되지도 못하니까 모르는 것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교육 뿌리가 잘 내려진 것이 지금 이 물안동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잘 또 모르실 때도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이거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바꿔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연히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골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시골 살았던 사람은요. 저희 남편도 서울 태생이고 저도 경기도 태생이다 보니까 전혀 시골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골을 왔다면 시골을 안 왔을 거래요. 시골을 몰랐으니까 왔다는 거죠. 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자격이 없어도 오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저는 완전히 지금은 그렇지만 도시형으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친정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제가 50이 되도록 잘 김치 한 번 안 담갔는데 제가 농사 짓는다는 걸 갖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늘 농사도 짓고요. 시골에 와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침이 되면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창문을 딱 열면서 이 공기와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서 풀들, 우리 여기서 나물이라 그랬죠. 이렇게 뭐 상추니 뭐 오이니 꽃이 자라는 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시골교회에 와서 이제 시골을 선호하신 분은 막상 어떤 낭만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그리고 나도 나이가 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저들하고 소통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제가 그래도 저쪽 교회부터 와서 제가 지키는 건 뭐냐, 사실은 농촌에는 저쪽 교회는 거의 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힘든 거는 성경 공부 하나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 어떤 정말 이렇게 앞에서 화면을 띄워줘도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찬송가도 익숙한 찬송가, 563장인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게 가장 많이 불러줬고, 그것이 좀 힘들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항상 지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 어르신 집을 침방했다는 거예요. 가서 한 30-40분, 1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골교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뭘 프로그램도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은 토요일마다 신방에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쩌면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3년을 보냈고, 또 이곳에 와서 한 것도 다는 아니지만 80세 이상 되신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동네에서 또 이렇게 예수 믿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아프시다면 가서 또 그게 제 토요일 날에 하는 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제게 큰 사역이겠죠. 근데 사실 뭐 시골교회에서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의 삶을 같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농촌에서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체력을 좀 단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서울은 다 뒷산이 다 산책로예요. 근데 시골은 산은 많지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도 운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없는 또 이유가 뭐냐, 남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편안하게 운동한답시고 이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는 좀 그래도 운동을 할까 해갖고 저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했는데도 그것도 무서운 게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독사가 나오고 뭐 사खे인가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못 모르고 갔다가 한 달 넘게 운동하다가 이 독사였구나,
이게 살쾡이였구나 이런 이후로는 제가 비 오고 난 다음에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것은 운동하는 게 가장 불편하고요. 뭐 그 외에는 뭐 그러니까 받아들이기에 나름인데 그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어르신들 다 고생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건 사실 평신도일 때는 목회자를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목회자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높게 본 것 같아요. 목회자를 세상의 기준보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청렴에서도 우리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면은 좀 목회자하고 반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목회자의 사정을 또 알겠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부분은 성도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평신도끼리 있었을 때는 헤어져도 다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데 목회자하고 평신도 사이를 있다가 헤어지면은 다시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건 뭐냐면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남의 양이라는 걸 생각해서 연락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이 딴 데로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도 하나의 인간이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성도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성도일 때가 더 열심히였고 정말 다 헌신했어요.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더라고요. 돈 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받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게 목회자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도가 더 아름답고 헌신한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이면서도 어쩌면 제가 평신도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또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할 것을 일도 할 때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종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으로 제가 또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어쩌면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평신도들보다 못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짧은 목회 가운데 내가 계획해서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설교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쨌든 설교도 제가 납득을 하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목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가 어떤 권위적인 목회보다는 같이 삶을 사는 목회. 제가 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히 시골 목회는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 사실 옆에 교회도 모르고 옆집, 앞집도 모르고 이웃집도 모르지만은 시골 목회의 그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어거스틴이 말하는지 뭐지만 마을이 교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저는 합니다. 이 짧은 목회 가운데 가장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뭐 통상적으로도 말하겠지만 그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선언하고 그 영어도 하고 머리도 찢이고 이러다가 내제는 석 달 내 책에 다 적혀서 석 달 저희 교회 집단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보고
또 3시에 왔어. 예배 볼 때는 영주서 3시에 내려와요. 저희 집에서 석 달을 봤어. 예천서도 오고 많이 왔어. 뭐 전라서도 오고 많이 저희 집에 그 소원집에도 많이 왔어. 자고 가고 이랬어. 그건 기억력 안 돼. 아무것도 몰려가지고 사는 게 좀 복잡해가지고 그죠? 최건사님 하는 대로 따라가면 해가 뿌지 뭐 기억력 갈 때 이제 이런 쪼가리를 주고 가더라고. 내가 언제 어디서 했다 주고 가는데 줬는데 그거를 몰라.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은퇴를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오셔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은 어떤 연고로 여기에 오셨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근데 오셔가지고 하여튼 여기 개척하면서 무척 힘들었어요. 대단하신 권사님이에요. 진짜 몸 체구도 작고 그런 권사님인데 진짜 믿음 하나로는 그냥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권사님 처음에 와서 박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권사님이 밤에 밤새도록 안 자고 저기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만우엘 선교단하고 같이 합심해갖고 저 경북상에 그 집 이쪽 밭에다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집회도 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받고 권사님 그 좀 계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분소라고 조우에 헌집을 사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게 하여튼 구인사를 다녔어요. 뭐 우리 어른들부터. 그래가지고는 설을 세면 초이튿날인가 초사날 관광버스를 대절해갖고 저 단양 구인사를 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는지 진짜 우리 권사님 고생하신 거는 우리가 이루 말로도 못하지요. 진짜 저부터도 새댁이 교회에 와 이러면 아유 저 할머니 또 왜 우리 집에 와 그 정도였어요. 만나러 가실 때는 그랬지. 만나 오면 이제는 나는 안 온대. 만나 그 소리 하면 만나 갈 때마다 나는 이제 다시 안 온다 또 오시고. 못 믿어. 고상은 말도 못하니 또 최근 고상 참 동네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진짜 말도 못하니. 산기도 참 많이 했어. 울면서. 만나 넘어갈 땐 울고 넘어가. 난 이제 안 온다 그래 또 넘어오시고 또 넘어오시고. 참 애를 잠나자 짰어. 그래,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권사님이 체구는 작으신데 그만한 믿음과 하나 끈기가 있으니까 이 동네에 여기가 단무지 공장이었어요, 이 자리가. 근데 권사님이 이 땅을 저 위에 산터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골목에 들어가는데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길을.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단무지 공장을 하루에 7바퀴씩 돌면서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 단무지 공장도 안 판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팔려가지고 이게 바로 단무지 공장 위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요 권사님이 아우 새댁이 그땐 제가 새댁이었잖아요. 교회 와 이러면 아이 저 할머니 또 교회 가자고 그러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어연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막 교회 가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막 요장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교회 가야지. 그 우리 집에 영감님이 그때 이 동네에 분소에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 구인사 그에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 구인사 다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이랬어요. 나 다음 주에 교회 갈까? 이러니까 우리 집 영감님이 첫 번째로 하는 소리가 네 가고 싶으면 가라. 이러는데 저 스스로는 또 못 오겠더라고요. 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그래서 또 몇 주를 걸쳐 있는데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요동을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게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동네도 분명히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그걸 다 못하나 하는 그 죄책감이 좀 있어요. 저는 진짜 나는 교회 크는 동네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마다 맨날 그래 막 모여 있고 뭐 머리도 남편분이 지지고 되게 많이 이도 아팠어요. 빼고 뭐 영화도 보고 해도 맨날 옛날에 어른들 우산 성경이 있잖아. 그 하에 우리 아들이가 소인 아바이가 지가 말렸어. 나는 옛날식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또 내가 어찌 힘들어 가는데 교회도 신경 안 쓰는데 옷에 저가 하나하나 생각해. 하나님이가 이까지 붙잡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하나 저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가 붙잡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관심도 모르고 그저 최근 사진 하는 대로만 뭐에 믿어가지고 산 게 복잡했거든. 믿어가지고 이래도 그러면 대담해주고 이랬는데 옷에 이제 생각해. 하나님이가 이걸 붙잡았다. 그래도 교회 교육자 그런 말을 생겨나고 하는 게라고 시기하면 시겠는데 제가 시겠는데 다 했어요. 지가 다 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남편분이 아버는 많이 아팠어요. 파킨스병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근사님이 우리 시어른은 눈이 어두웠고 그래도 우리 집에가 장자 오거든. 그래 최 근사님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하니까 여긴 오면 마음이 편하더라고. 우리 이웃 우리 오천숙도 왜 아침에 우리 집에 만날래는 너 집에 마음이 편해. 이 큰 복잡한 집에 마음이 왜 편했죠. 이랬는데 교회를 댕기는 게를 댕기고 식구가 다 댕겼지. 우리 아들 하나 내놓고 다 댕겼는데 옷에 그거 감사한 것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옷에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 다 채워줬어요. 저를 다 채워줬어요. 진짜 다 채워줬어요. 너무 반갑지요. 막 안고 너무 반갑고 안고 저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그렇죠.